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될까? 우리가 거기에 많은 의심을 또 하소연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 큰 환란이 일어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강해서도 아니고 사단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이요,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게 연단이다.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이 믿음이 견고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서 훈련을 많이 받을수록, 제가 군대 가니까요, 평소보다 3kg가 찌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들어갈 때 훈련소에서 이렇게 그냥 살이 출렁출렁 거리는 뚱뚱한 사람이 이제 훈련 마치고 나올 때는 쏙 빠지더라고요. 그 물렁살이 근육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이제 좀 근육이 좀 붙어가지고 3kg가 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군대 가면은 근육을 키우듯이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없애달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는 그 반응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면서 딱 어느 수준에 이르면은 합격! 그러면 이제 그 고난은 안 보내십니다. 이제 또 다른 차원에 또 이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정결케 되어야 되는데요, 고난 가운데 우리의 죄성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더 견고한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죠. 또 주님을 위한 고난이 있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또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난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또 교회에 또 어려운 일도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우리 그 교회에 또 어려움이 좀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럴수록 더 견고히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서 이 모든 그런 고난과 환난을 뚫고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로 견고히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킹덤 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에 어떤 여정들을 갈 때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담대하게 이것을 뚫고 나가는. 그래서 웬만한 거는 이걸 이것 때문에 막 어려워하고 주님,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웬만한 거는 그냥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통과해 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가 견고한 믿음과 거룩과 성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결케 되는 거예요. 거룩해 돼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함이 목적입니다. 흠도 점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완전한 거룩, 온전한 거룩.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온전케 거룩하게 돼? 그걸 하나님 요구하시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성경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때로는 정부로부터 고난과 핍박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 우리를 향하여 불시험을 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이렇게 태도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더우시면 또 선풍기 좀 켜시고요. 강으로 하시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불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면요.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왜 기뻐해야 되냐면은 자, 하나님이 내가 이러한 시험을 볼 자격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시험도요, 자격이 있어야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 고시 같은 거 보면요, 1차 시험에 합격해야 2차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 시험 합격한 자에게 하나님이 2차 시험 주시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할렐루야. 2차 시험 합격하면은 그다음 면접도 시험 중에 하나인데 2차 시험 합격한 자만 면접을 본다. 그러니까 불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주님. 그리고 이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의 원수들이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얘 좀 안 되겠어. 그냥 두면 안 되겠어. 그리고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뻐하라. 주님, 나를 더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사단이 나를 공격하게 하는군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때의 말씀을 전하니까 시험이 더 커지더라고요. 공격이 더 세져요. 이번에도 이제 셀바라지 사도님 오셔가지고 말씀 듣고 우리가 국가적인 이런 회개의 차원으로 갑시다 하고 막 나가니까 더 많은 공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 뭔가 지금 사탄이 역사하는 거 보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구나. 우리가 더 열심히 더 믿음으로 이걸 막 돌파해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이제 드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면 사단이 두려워하겠죠. 더 세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엄청난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접전이 이루어집니다. 그 접전에서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전쟁이죠. 거기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할 것이고 화살이 날라오기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이 전쟁에 전진해 가니까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또 한 가지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 안에 진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주님이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다 드러내신 거예요. 아주 작은 것까지.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그 데스티니는 뭐냐면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사탄도 옛날에 천사였거든. 천사들은 우리를 돕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창조됐죠. 바로 사람들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자들로 세워진 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사탄이 세워졌기 때문에, 아니, 천사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사탄도 악역이지만 그 역할을 지금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물론 우리가 고마워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사탄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도록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러나 싸워야 되는 거죠. 싸우지만 어떻게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죠. 사탄을 우리가 싸우는 것. 1차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과 싸우는 것이고, 이 죄를 통해서 싸우는 우리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많은 경우에 이 사탄아 예수의 물러가라 이렇게 외쳐야 될 때도 있지만은 그렇게만 싸우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정욕과 싸우는 것입니다. 죄성과 싸우는 것이요.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견고하게 견지해서 더욱더 온전하게 나가는 것이 공격하는 것이고 싸우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세우고 계십니다. 온전히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자,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사랑의 정도가 나와 세상은 안 보이는 사랑. 할렐루야. 주님만 보이는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과거에 우리 연애해 보셨을 때 경험이 다 있으시겠지만 한눈을 파는 게 아니라 오직 그 한 사람만 바라볼 때 불이 붙죠. 그리고 이 연애의 그 사랑의 기쁨이 충만해서 결혼으로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이 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될까요? 조금 이제 버거움이 좀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계시록의 말씀을 딱 전하면 뭔가 이렇게 와요. 특히 이번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영적인 뭔가 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전해야 된다. 제가 전하는 것은 지금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부분들, 한 번도 누가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래서 이게 몇 분이 안 되지만 어쨌든 전해라. 저는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면 어쨌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믿고 저는 한 분만 오시면 전합니다. 한 분만 오셔서 그분이 동의하시면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 부분 하나님께서 이제 보다 분명하게 이제 드러내실 것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깊이 있는 부분까지 다 말씀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한 부분 나눴는데
우리 뒷부분을 또 우리가 좀 나누고 좀 더 자세히 한번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13장의 말씀 우리가 한 2번 정도 나눈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제 곧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지금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뭡니까? 666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666 경제 시스템, 또 666 종교 시스템, 이런 것들을 지금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 성경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뒷부분에 2번째 짐승, 다른 짐승. 그는 이제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그런 2번째 짐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순하고 정말 예수님이 어린 양이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예수님을 닮은 것 같은 그런 어떤 존재인데 뿔이 있고 그러나 말은 용처럼 말한다. 그 말이 엄청나게 사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짐승은요, 바로 기독교적인 배경 안에서 세워지는 지도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교황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적그리스도가 교황은 아니고 이 거짓 선지자가 교황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라는. 지금 그 교황이냐, 지금 그 교황이 거짓 선지자냐, 일 확률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는 좀 아주 실질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종교성이 있고 바로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고 그가 그래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데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어린 양 같은데 두 뿔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 같지만 권세가 있다.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먼저 나온 짐승을 그가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래서 그 먼저 나온 짐승의 12절에 보니까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온 그 짐승의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어떠한 기적을 행하고 어떤 일들을 한다. 그래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온 짐승이 경배를 받게 한다. 그래서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앞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죠. 자, 그래서 큰 기적을 행해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게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적을 통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하나의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차원이 더 강력해져서 종교 시스템을 세운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시스템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느냐 하면은 우상을 만들게 한다. 우상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강력하게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강력하게 15절에 보니까 나오죠.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냐는 자는 무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을 하게 한다.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기 앉아서 우상 숭배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한도가 있죠. 한계가 있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모이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하는 우상들을 어떻게 해요? 전국에다가 전 세계에다가 다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강력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지역에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 우상에게 그래서 말을 하게 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사람 다 죽이게 한다.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상 숭배할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상을 뭐 전국 각지에 북한에도 그렇잖아요. 우상을 다 세워놓고 절해라. 그러니까 강력한 우상이 세워져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죠. 자, 그런데 말은 못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절하시오 막 이렇게 해야만 절을 하는데 우상 자체가 말을 해요. 강력하죠. 지금 이제 과학 기술이나 이런 모든 시스템들이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강력하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나 종들이 다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래서 심지어는 종교를 강요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까지도 다 시스템으로 묶어버린다. 그래서 그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으니 18절에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자,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니 666이라. 그래서 이 짐승의 수가 구체적으로 뭘까? 666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원으로 드러나게 될까? 아직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정확한 건 우리가 몰라요. 아직. 그러나 여기저기에서 많은 666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자, 어쨌든 경제적인 시스템을 장악해버린다. 자, 여러분 그냥 종교적인 탄압을 해도 굉장히 어려운데 경제를 완전히 이렇게 장악해버리면은 빠져나갈 틈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의 신분이 다 노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여기 칩을 여기 머리나 손에다 딱 장착을 하면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다 알게 된다.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핸드폰에다가 그게 있을 때는 넣어버리고 가면은 걸리지가 않는데 머리에다가 손에다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다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저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니까 여기 이제 칩이 있으면은 지금 노인들이나 정신병자라든가 칩을 다 여기다 박는다 그러죠. 이 칩을 박으면은 이 사람이 혹시 횟가닥 해가지고 어디 뭐 딴 데 가면은 위험하잖아요. 그래도 다 그 사람이 어디인지 파악할 수 있으니까 또 어린아이들도 여기다가 칩을 박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술이 이미 발달돼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돼 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악한 목적을 위해서
이 시스템 안에 완전히 장악되게 하기 위해서 이 국민들에게 다 받게 한다. 실제로 오바마 시절에 이 칩을 다 받는 조건으로서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그런 법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근데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그래서 오바마가 이걸 상정하면서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다. 뭐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시행이 안 됐죠. 오바마는 바로 그 적그리스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치, 군사, 또 경제, 종교 이런 차원에서 완전한 권력을 갖고 휘두를 수 있도록 이 거짓 선지자가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차원 안에서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이제 왕인 것이죠.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는 이 사람이 뭐 시스템 만들고 이런 건 안 해요. 이런 건 거짓 선지자가 다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우상을 세워서 전 세계 가운데서 이런 우상 숭배를 일으키는 그러한 주요 역할은 이 거짓 선지자가 다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거기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이제 점령하는 것에 신경을 쓴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계시록만 가지고는 다 보기가 어려운데 다니엘서 11장을 보면은 자세히 나옵니다. 오늘 다니엘서 11장을 살짝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사실은 이 다니엘서가 좀 우리가 연구해 보면은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11장에 쭉 나와 보면요. 일단 이 처음에 바사 왕이 있었고 바사 왕이 망할 때 헬라 왕국이 와서 바사 왕을 친다 그랬습니다.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시대 때 이제 고레스 왕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역할을 고레스 왕이 하게 했던 그 시절이 바로 이 바사 왕 때 시절이죠. 바로 다니엘이 이 예언을 쓸 때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나면 이제 헬라 왕국이 와서 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렉산드로 왕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 왕인데 이 왕이 그리스도 위에잖아요. 그리스도 위에 마케도니아인데 이 왕이 이쪽 페르시아 전체 이집트 인도 근처까지 완전히 다 점령을 했습니다. 삽시간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런데 죽어버렸죠. 열병이 걸려가지고 죽었는데 어떤 사람은 음모에 의해서 죽었다. 독살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부하들에 의해서. 어쨌든 알렉산더 왕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라가 네 나라로 갈라졌는데 그 네 나라 중에서 특별히 두 나라가 전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방왕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이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또 리비아 이런 나라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게 남방의 국가적인 연합이죠. 거기에 왕이 있다. 그리고 북방도 어떤 세력이 있는데 이 북방의 권세를 잡은 북방왕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오랫동안 싸움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북방왕 중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들어보셨나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외워집니다. 이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의 성전을 막 다
더럽혔죠.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막 뿌리고 막. 이때 이제 결연이 일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결연이 일어난 사람이 바로 마카비 형제들이다. 마카비와 그 형제들이 일어나가지고 싸워서, 그리고 결국은 이 북방 왕의 그 세력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마카비 왕조가 정말 이스라엘에서 왕국으로서 몇 년간, 이렇게 한 몇십 년간 통치를 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다가 이제 다시 어디에 점령이 됐냐면요. 로마에 점령이 됐죠. 로마에 점령이 되고 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딱 끊기는데, 이 11장 19절까지가 바로 그 마카비 시대 얘기까지가 딱 19절까지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20절에 그 왕위를 이을 자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뜨면서 언젠가 또 다시 그 땅에서 그 유업을 이은 어떤 왕이 세워진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21절에 그 왕위를 이을 자가 또 세워진다 했을 때, 자세한 거는 책을 참조하시고, 아니면 나중에 또 제가 강의를 하겠고, 21절에 그 왕위를 이을 자가 바로 한 비천한 사람이라, 비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좀 정확합니다. 비열한 사람이 이제 세워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아주 술수에 능한 자예요. 그래가지고 이도 또 동일하게 이 남방왕과 싸움을 합니다. 그때랑 비슷한 상황이 다시 펼쳐집니다. 남방왕과 싸우는데 결국 이제 북방왕이 어느 지역이었냐면은 이제 그 전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안티옥이라고 하죠. 안디옥이 어디 있냐면요. 이스라엘에서 쭉 이제 해안선을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맨 위에 터키가 있죠. 그래서 터키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이 해변가로 약간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약간 내려온 그곳에 바로 안디옥이 있어요, 지금. 안디옥이 옛날 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얼마 전에 그 지진이 크게 일어난 지역이, 터키 지역에 지진이 크게 일어난 지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보면요, 니무롯산이라고 있어요. 니무롯산, 니무롯이 거기서 이제 싸우다 죽어서 묻혔다고 해서 니무롯산인데, 그 지역이 바로 또 거기에 있습니다. 그 지역이 좀 특별한 지역. 그 지역이 바로 이 북방왕의 거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분명히 그 왕위를 이을 자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 왕위를 이을 자가 바로 그 지역을 거점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엉뚱하게 저 중국에서 일어나고 미국에서 일어나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이 이미 얘기를 해놨습니다. 어디입니까? 그 지역에. 터키나 시리아, 그 지역. 그 지역을 중심으로 점점 넓혀가겠지만, 근데 그 북방왕, 이스라엘로 보면 북방왕이죠. 또 이집트는 이스라엘로 보면 남방왕인데, 이 북방왕과 남방왕이 싸울 때 어쨌든 지역적으로 이스라엘이 중간에 있어요.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적인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집트와 지금은 굉장히 친합니다. 이집트와 평화조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 이집트는 어쨌든 마지막 때 어떤 면에서 좋은 의미로 선한 의미로 하나님이 쓰인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대항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북방왕이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바로 성소를 더럽히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사건이 옛날처럼 똑같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내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까 이스라엘을 친다는 얘기는 31절에 나오고요. 36절 보면은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고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그래서 그가 우상 숭배를 굉장히 강조하는, 자기를 스스로 크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상 숭배하고 강한 신을 공경하고 이렇게 이 우상의 세력들을 숭배하게 하는데, 여러분 이 우상 숭배를 하게 할 때 그 나라는 어떤 강력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북한이 저렇게 지지부진하면서도 왜 지금까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우상 숭배를 엄청 하게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여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숭배하게 함으로써 어떤 그 파워를 얻어서 이제 그 파워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0절을 보면 다시 남방왕과 마지막 전쟁을 하는데 여기서 남방왕이 완전히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애굽 땅도 치고 또 리비아, 구스. 리비아는 지금 현재 리비아고, 그렇죠? 구스는 이제 지금 이디오피아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세 지역을 이제 애굽과 리비아, 이디오피아 이 지역을 다 이렇게 점령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43절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세력이 굉장히 강하여지고 이제 이 남방 왕의 그 지역도 다 점령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세력이 강하여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44절에 보면은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요때 이제 44절 요때에 이제 더 세력을 강하게 하는데 요때 아마 세계적인 그런 우상숭배나 아까 거짓 선지자가 이 활동을 아주 더 활발하게 전 세계적인 그런 차원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바로 요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말하면은 이제 요때가 이제 지난 다음에 그가 이제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장막 궁전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궁전을 세운다라기보다는 진영을 세운다라고 이 원어를 보면은 그게 더 적절한 그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장막으로 된 이제 진영을 세워서 어디에 있냐면은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운다 그랬는데 이 원어를 보면은 거룩한 산과 바다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보면은 자 바다들과 거룩한 산 그 중간에 바다들 그 중간에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바로 아마겟돈이죠. 무기또 평야. 이스라엘 갔다 오셨죠? 무기또 평야. 거기가 보면은 이 서쪽으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지중해가 있어요.
약간 북쪽으로 가면은 갈릴리 바다. 이스라엘은 갈릴리 바다라 그래요. 남쪽으로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사해 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바다들, 이게 원어를 보면은 복수예요. 바다들 사이에 바로 이 진영을 세운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무깃도라는 거예요. 무깃도, 평양. 그리고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산을 향하여 이렇게 뜻이 되어 있어요. 거룩한 산을 향하여. 그들이 어디로 갈 겁니까?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거기에 모여진다. 자, 그러면 계시록을 한번 가서요. 몇 군데를 한번 좀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을 보면 자,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바로 이 아마겟돈으로 이제 그날의 전쟁을 위해서 아마겟돈으로 모이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16절에 보니까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뭐냐면 그 위에 보니까 나오죠. 이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이 나오는 더러운 영들이다. 그렇죠? 용, 사탄이죠. 짐승, 그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입에서 이 귀신의 영들이 엄청나게 나와서 천하의 왕들을 다 어떻게 해요? 미혹해버린다. 그래서 천하에서 왕들이 그곳으로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그래서 아마겟돈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마겟돈에서 싸우는 게 아니고 그 군대가 소집되어서 모이는 곳이 아마겟돈이다. 이 아라고 하는 거는 하르죠. 히브리어로 하르 무깃도. 하르 무깃도가 줄여져서 아마겟돈인데 이제 헬라어식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하르 무깃도입니다. 그래서 무깃도의 산, 무깃도의 그 언덕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전 세계에서 왕들이 군사들을 데리고 오겠죠. 군사들을 다 데리고 여기로 소집해서 이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모여진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 시점에 전 세계가 이제 장악이 되는, 물론 장악이 안 되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적인 차원의 이러한 그런 연합이, 네트워크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아마겟돈으로 모이자라고 하는 이 캠페인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에서 다 모여져.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데 그 요엘서에 보면은 그들을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막 죽이고 뭐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요엘서 3장에 보면 나옵니다. 부녀들이, 그 스가랴서 14장, 부녀들이 뭐 욕을 당하고, 그런 일을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강림하시면서 그들을 데리고 이끌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은 어떤 지역이 있죠? 거기를 여호사밧 골짜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사밧 골짜기를 이건 상징적인가 건가 하고 봤는데, 여호사밧 골짜기가 뭐냐면 이제 성경에 나오잖아요.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 때 이 세 개의 족속들이 이스라엘 치러 옵니다. 대군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나팔을 불고 가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일시에 다 멸하셨는데, 그 지역이 드고와 평야를 지역이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엔게디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지역이 있다는, 거기가 큰 골짜기인데 거기에서 군대가 전멸했는데, 바로 똑같은 그 지역에서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그런 군대, 소집된, 열방에서 소집된 군대들이 거기서 전멸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래서 상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내려오면 어디입니까? 내려오면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 똑같은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들이 전멸을 당한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적그리스도는 왕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증거를 보면은 10절, 16장 10절에 보면, 자,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왕자가 뭡니까? 보좌. 왕이니까 보좌가 있는 거예요.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그 킹덤이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의 킹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그의 킹덤이 있다. 그의 보좌가 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그가 성전에 앉아서 이제 다스린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이제 숭배하게 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똑같은 성전이란 말이 신전이란 뜻이 있거든요. 건물. 그러니까 신전이란 뜻이 꼭 성전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들의 그러한 절을 하는 그것도 신전이거든요. 똑같은 단어가.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그의 신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를 숭배하게 하는 신전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구체적인 왕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 나라의 왕이다. 그의 왕국이 있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10개의 뿔이라고 하는 10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17장에 나옵니다. 또 아까 13장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짐승의 그 정체는 뭐냐면 왕이라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왕을 사탄이 부추겨서 이스라엘을 치게 한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바로 이 전 세계적인 우상 시스템을 세워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우리에게 닥쳐질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죽임과 칼로서 목베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큰 환난이요. 또 전 세계 다른 열방에서도 이러한 경제적인 어떤 시스템과 종교 시스템에 의해서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 또 그 체제를 거부하는 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순교자 컨퍼런스도 갔다 오셨죠? 여러분, 순교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순교당하지 않고 피해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느 다른 지역. 그것도 참 어려운 거죠. 우리가 이 경제 시스템을 떠나서 산으로, 들로, 광야로, 저 외국으로, 막 섬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흩어지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순교당하는 자가 많으냐, 흩어지는 자가 더 많으냐, 잘 모르겠지만 둘 다 많을 거예요. 이스라엘도 죽임당하는 자도 있지만 광야로 도망가는 자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들을 이제 남은 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이 지상에 있을 것인데, 짧은 기간이지만 이 3년 반 정도의 이 짧은 기간이지만, 물론 이제 이런 엄청난 전 세계적인 이 핍박이 최고치에 가는 기간은 3년 반보다도 더 짧을 거예요. 처음 초기에 환란이 일어나지만 이제 막 전 세계가 장악되는 이런 시기는 좀 더 짧을 수 있지만 그때 엄청난 환란이 있기 때문에 비록 짧지만 극심한 고통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짐승의
그 짐승과 14장 11절에 보니까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받지 말아요. 우리의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 그 이름의 표를 받는 것, 그것은 주님을 향한 실질적인 반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경제적인 거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경제 시스템을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경제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까? 국가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부유하게 사는 것 같고 너무 편리하게 잘 삽니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의지하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내가 경제적인 것들을 다 포기하고 가난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이 편리성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타협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주님의 계명만을 지킬 수 있는가?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세상의 경제 시스템을 우리가 거스르고 세상의 이 사조를 우리가 거스르고 살려면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너는 이렇게 특별히 믿어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도 핍박해요. 야,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응? 야, 무슨 예언을 해? 그러면 막 핍박합니다. 이상한 것 같아. 이단인 것 같아. 그러면서. 그렇죠? 교계 안에서도 핍박을 당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그러면은 저 미친 XX 이렇게 막 나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이제 우리가 진리를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하게 선포하고 전하고 그 진리를 따라 살려면은 반드시 핍박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그 모든 세력들은 진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길들여서 살았기 때문에 잘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깨어서 우리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으로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핍박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복종해야 될 교회에서 잘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걸 내가 강조하지 않는 건 아닌데 때로는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진리와 다른 것이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체제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진리가 아닌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엄청난 핍박 가운데 우리는 우리 생명, 우리 목숨뿐만 아니라 목숨을 내어놓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 세력은 교묘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된 것 같아도 막상 그 세력과 어떤 그런 핍박과 환란이 오면 우리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또 준비시켜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싸우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어떤 곳에 피난처를 세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뭐 이런 것이 또 필요한, 하나님이 이런 걸 지금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준비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히 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지금 배우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것을 통과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이제 아는 것입니다. 어떤 시점에서 저 사람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대두할 때 많은 사람들은 와 그러고 그 사람을 따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저자구나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마지막 때 성도들, 이스라엘과 또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큰 환난과 핍박 가운데 들어갔는데, 그 환난과 핍박을 일으키는 그 장본인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차원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 많은 세상에 이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거나 세상 가르침을 자꾸 듣다 보면요, 혹하게 됩니다. 오염됩니다. 우리가 알 건 알아야 되지만 경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요.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계속 씻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가 세상적인 이 흐름이 자꾸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세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강력한 영적인 힘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물들기 시작하면은 여기가 너무 좋은데 꼭 그래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살짝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모이기를 힘쓰라. 히브리서에 그랬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이기를 힘써라. 왜? 모여야 됩니다. 혼자서 있으면요, 당해요. 혼자 있으면은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르는 자들끼리 모여야 됩니다. 더 모여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더 도와주고 서로 하나가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에클레시아의 그 연합이 아주 견고하게 세워지게 주님이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 주님의 이제 재림이 오는데 수많은 미혹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미혹을 할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엄청난 미혹이 계속. 이미 우리는 많이 미혹이 돼 있어요. 이미도 미혹이 돼 있습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너무나 왜곡이 돼 있습니다. 종말론도 물론이고요. 오늘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계속 주님이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합니다. 말씀을 깊이 들어가야 돼요. 정확하게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특히 구원론에 대해서 이 거룩과는 전혀 상관이 없게 하는 그런 구원론을 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수준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니까 결코 그게 아니에요. 은혜니까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 그거는 전혀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씻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돌아가겠느냐?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물론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죄를 지어도 된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니까 괜찮다. 이러한 가르침 자체는 굉장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다시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씻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우리 주님이 계속 우리를 용서하시고 세워주시고 해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도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그런 죄는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지으면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있는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자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히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기려고 힘쓰면서 주님의 은혜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죄의 종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그냥 허용하고 조그만 죄를 남겨두다 보면 이 죄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게 하는 차원까지 이 죄가 우리를 몰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감기 조금 걸렸을 때 빨리 놔버려야지. 이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온 걸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점점점 퍼져가지고 나중에는 심각한 그런 중병으로 갈 수도 있고, 콜록콜록 기침 하는 거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폐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폐렴을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폐암이 됩니다. 폐암을 치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죄라도 우리 삶 속에 이것이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끊어버리고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죄를 이겨내야 됩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육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또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날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죄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서기 위해서 날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로마서예요.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 서신의 모든 말씀들이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죄와 싸워야 되고요.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과 싸워야 돼요. 거짓과 싸워야 되고 미혹과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워서 계속 믿음을 견지한 자가 마지막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런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감화감동하시고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더 많이 싸워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가 나누는 이유는 뭡니까? 마지막 주님의 그 오실 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해야 된다.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부활의 몸을 주시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승리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 이 세상에 이 왕노를 했던 사탄이 이제는 실질적인 이 땅의 왕을 통해서 실질적인 정치, 경제, 종교의 영역 안에서 권력을 잡는 자를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과 또 주를 믿는 백성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곧 하나님의 선하심이 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더 놀랍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대추수가 일어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환란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중에 일부입니다. 우리가 준비되는 것, 우리가 깨어나는 것, 우리가 등불뿐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많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 마지막 때에 준비된 나라, 준비된 교회들, 준비된 군사들을 키워서 전 열방 가운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나라, 이를 위해서 강하게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한국의 부르심인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나기 원합니다. 거룩과 성결함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경고히 서고 특별히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탐심을 버리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안락과 풍요로움을 우리가 따라가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에 우리의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게 해주시옵소서. 예, 우리가 모이게 하시옵소서. 연합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예, 예수와여, 당신의 오시는 날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영광의 재림의 날을 우리가 고대합니다. 예, 만물도 고대합니다. 주님,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 영광의 아들들로, 예,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예라가라디오노바리아라카리오노바리아라다다다. 예, 우리가 거룩과 성결함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불세례를 부어주십시오. 예, 예배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예, 순결한 예배의 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두루마리를 받아 먹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무장되게 해 주십시오. 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에게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어떠한 상황 속에 어떠한 불의의 세력과도 우리가 하나님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의 그 상을 향하여 다름질쳐 나가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 하나님, 불철주야 기도하게 하십시오.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 어떠한 사단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으로, 예, 아버지, 그들이 자기네들의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왕국을 세우고 권력을 잡고, 예, 경제를 장악하고, 예, 종교를 탄압하는
이러한 모든 역사가 일어날지라도 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요새가 되시며 예 산성이 되심을 선포하며 나갈 것입니다. 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 이제 하나님 우리는 전진할 것입니다. 예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 안에서 전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염려하지 아니하며 근심하지 아니하며 예 오늘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예 오직 성령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만을 붙잡을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 이스라엘이 이 모든 환난 가운데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의 백성들 정금같이 나오게 해 주십시오. 예 저들을 연단하시옵소서. 저들을 단련하시옵소서. 저들의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며 온전함으로 서도록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아버지 민족들 예 14만 4천이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종들이 예 일어날지어다. 예 이스라엘의 예 하나님 추수가 일어날지어다. 주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예 수많은 메시아니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는 놀라운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이 이를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을 이루실 우리 주님을 선포합니다. 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을 위하는 자들은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 이스라엘을 세우시옵소서. 예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할 것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대한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영광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를 영광으로 변화시킬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환난과 박해와 재난이 들이닥칠 그러한 시간들도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깨어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많은 환난과 많은 고난과 많은 핍박과 많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파도와 같이 몰려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력히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원수의 파도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날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뵙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면 영광의 광채로 충만하신 예수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이 때를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연단되게 해주십시오. 정금같이 나오도록 연단되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원수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면 돌파하여 원수의 세력들을 깨트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 하나님 오늘 계시록의 말씀들이 더 열려지기 원합니다. 더 강력하게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이 모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이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 이 땅에서 모든 악을 행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정결함으로 보호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오늘 모든 것이 다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그 새로운 그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존재들, 부활의 몸을 입은 새로운 존재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고 통치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내려주사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과 또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존귀하신 역사에서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여서 깨어서 하나님 계속적인 전진을 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축복합니다. 오늘 모여진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그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동거하며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스. 그래야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